지난 시간 베드로전서 2장 10절까지 보므로 베드로전서 전반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후반부입니다. 베드로전서 후반부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들을 설명하여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후반부의 서론으로 전반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그네이다, 이 사실을 먼저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잊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나그네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향하는 짧은 여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주된 관심이 현세에만 머물러 있다면 과연 그것이 바로 된 일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로 인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천국은 그저 먼 훗날 내가 이르게 될 종착지 정도로 어렴풋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삶의 종착지인 동시에 지금 현재도 나의 참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영원한 천국 본향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구절을 대하실 때 정말 그렇구나. 정말 나의 삶은 내세의 소망이 내게 없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 삶은 정말 너무나 불쌍한 삶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지금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구절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오늘날 기독교 정신이 얼마나 속화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더 몰입하게 만드는 책과 설교와 그런 류의 가르침들이 더 많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특별하신 힘으로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하고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신자들과 사는 것은 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똑같습니다.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바가 불신자들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당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우리의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잇는 소망이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고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 있는 대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 11절 상반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앞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이 서신을 시작할 때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 대하여 나그네다, 이렇게 앞에서도 말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전서 전반부의 시작도 나그네, 오늘 후반부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후반부의 시작도 나그네.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한 정착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여행할 때 여행지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생활 방식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어느 정도 그들의 모습을 수용하고 분위기를 맞춰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행지의 생활 방식과 풍조를 나의 것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행의 한 경험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구나, 잠시 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좋은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아름다운 풍경들을 감상하고 인상 깊은 추억들을 많이 남겼다 할지라도 이곳에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여행하는 나그네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영원 불변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되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일에 취해버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란 사실을 생각할 때 좋은 일에 마땅히 감사하고 좋은 일에 잠시 기뻐할 수 있겠지만 내가 돌아갈 영원한 하늘나라를 다시금 기억하며 내 앞에 놓인 믿음의 순례길을 변함없이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핸드릭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이후에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땅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가 산 자들의 세계로 영원토록 들어가는 것이다. 제가 베드로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적지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활개를 치는 마귀의 영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적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이 죽어있는, 산 것 같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는 죽은 자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이렇게 부르시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있는 성도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향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 너 역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똑같이 살지 말고 너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본문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표현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직역을 하면 영혼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이런 의미입니다. 훨씬 더 전투적인 표현입니다. 영혼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내 안의 육체의 정욕이 나의 영혼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은 중생한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육체의 정욕은 성도의 나그네된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현세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모든 욕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욕심이 크게 세 종류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물욕, 이성에 대한 욕심, 성욕, 명예 영광에 대한 욕심, 명예 영광욕. 이렇게 세 종류의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들이 다 육체의 정욕이고, 이런 정욕 때문에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천국도 잊어버리게 되고, 욕심들 때문에, 정욕 때문에 현세적인 삶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지금도 너희 안에 너희의 영혼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불사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향해 너희 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면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욕심의 불길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고, 세월이 점점 흘러간다고 육체의 정욕이 저절로 소멸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이 이름을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더 잘 알려진 것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목사님, 그 목사님이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노년이 되었을 때 거의 날마다 빼놓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다는 그 목사님이 노년에 날마다 기도했던 기도 제목, 그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악한 자로 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하셨다는 겁니다.
일생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던 고아들의 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117개의 학교를 설립해서 수없이 많은 인재들을 양성했던 스승 중에 스승이었습니다. 말년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 증거자. 그래서 중국을 개척했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가슴에 복음의 불을 지펴주었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인데, 그런 그분이 노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왕성히 감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제가 사악한 자로 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날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없어지지 않는 육체의 정욕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 번 함께 읽은 바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생명을 불사하고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중에 사도가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끝까지 힘써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일평생 원수가 바로 내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의 부패성, 내 안의 죄성, 번번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번번이 나를 쓰러뜨리고 번번이 나를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나를 끝까지 괴롭히는 원수는 나의 육체의 부패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육체의 정욕, 부패성, 이것을 바로 알고 육체의 정욕과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날 주의해야 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힘쓰거나 애쓰지 말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 상당히 그럴듯한 말이고, 일단 내 마음에 부담을 안 줍니다. 마음이 편안하지요. 내 마음에 부담도 안 주고 또 일리가 전혀 없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힘쓰라, 애쓰라,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만 봐도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그냥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이들을 향해, 그래서 흩어져 있는 이들을 향해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너희 안에서 너희 영혼을 거스르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치열한 말씀입니까? 영적 전투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내 안의 죄성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지 뮬러 목사님 예를 소개해 드렸지요. 그 목사님 노년에
날마다 그렇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았다는 그 목사님이 날마다 간절히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자,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 제일 앞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자, 그런데요, 이 구절에 있어서 우리나라 성경이 가장 번역을 밋밋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어떤 영어 성경은 탁월한 행실을 가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영어 성경은 명예로운 행실을 가져, 존경스러운 행실을 가져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하다는 말을 그저 조금 착한 정도, 그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불신자들과 전혀 다른 탁월한 행실의 본, 명예롭고 존경할 만한 행실의 본을 보이며 나그네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성도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보았나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 정체성을 바로 알자, 이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인데 내가 나그네인 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뭐가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나그네라는 거 잊어버리게 만들고 천국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현세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그네로 산다고 대충 살면 안 된다.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간다고 그냥 뭐 덤으로 살듯이 대충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탁월한 행실의 본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명예롭고 존경할 만한 행실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교회에서만 믿사오니 내가 믿사오니 이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탁월한 행실의 본, 명예롭고 존경할 만한 행실의 본을 보이며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임을 믿기 때문에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탁월한 모습으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굴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믿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순종할 바를 순종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충성되게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우애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조금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형제간에도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나그네 같은 이 세상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의 관계를 또한 귀하게 여기고, 형제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변함없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신자들하고는 전혀 달라야 한다. 불신자들이 볼 때 좀 착하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탁월한 행실의 본,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만한 행실의 본, 그것이 바로 나그네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12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악행한다고 비방했습니다. 함께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자기 혼자 가족 행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무나 악하구나,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교회밖에 모르는구나, 이렇게 악하다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가면서 경험해 보니까 그런 자들이 볼 때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시는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행실의 본으로, 존경할 만한 행실의 본으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증명이 되고, 그래서 그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고 있다. 정착민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풍조 따르면 안 됩니다. 영원불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천국 본향을 날마다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안에 육체의 정욕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육체의 정욕, 물욕, 성욕, 명예영광욕 내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육체의 정욕 때문에 내 신분을 잊어버립니다. 성도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나그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천국도 잊어버리고, 현세에만, 쾌락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원수가 내 안의 부패성, 내 자신, 내 안의 부패성, 죄성, 육체의 정욕, 그래서 내 안의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는 것,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 간절히 기도하며 힘써 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탁월한 행실, 명예롭고 존경할 만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행실의 본을 보이며,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된 정체성을 일생 잊지 말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굴복시키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